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죗값을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예, 제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 전에 말씀을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데 뭐라고 하셨는구니? 지금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자, 젊어서는 네가 믿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하고 다녔지. 그러나 네가 이제 믿음을 갖고 사도가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끌려서 팔을 벌리고 마침내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만 봐서는 잘 모르는데 19절을 보면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로마 네로 황제 세력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우리 주님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같이 그런 죽음을 따라할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죽음으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던 요한사도,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사도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요한사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21절에 그러니까 22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는 23절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사도는 죽지 않겠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이거는 믿음과 교리적인 면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베드로가 실수를 했을까?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말씀은 옆에 사람 사도 요한 구에게 관심 갖지 말고 또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관심 갖지 말고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만 나를 잘 따르라.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고 뭐라고요? 너 베드로 너만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거기에다 베드로는 중심을 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옆에 사람 보다가 시험에 들고 실망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집에서 믿음이 좋은 아내와 그저 처음 나오는 남편이 있으면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교회 갔더니 아무개 집사가 나를 힐끗 바라보고 인사를 안 하더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개인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 거니?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나 나를 잘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런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만 주관적으로 그렇게 깨달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오해를 할진데 오늘날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는 얼마나 많은 오해들을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나 사회적 문제들에 있어서 그 핵심은 무언가 그걸 바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주관적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교회를 갔더니 나가는데 오고 들어가는데 목사가 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겹쳐서 나가게 되면은 그게 일일이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지도 않았어. 나를 미워하는가 봐. 주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 그게 객관적인 이해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큰 오류를 범하게 되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베드로가 수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실수를 가장 많이 한 사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해가지고 칭찬을 하셨죠. 또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또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고 충성심으로 그렇게 말한 건 그럴듯하지만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위하고 충성을 하고 교회를 위하고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해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때 바로 누가 틈을 타더라? 사탄 마귀가 틈을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에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때가 없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을 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고 놀라서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래. 그랬더니 봉당 바다 위로 빠져서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어쩌죠?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는 바다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아니 베드로 사도 수제자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오늘 또 지금 예수님은 내가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너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요한 사도는 죽지 않는데 오늘 같으면은 베드로 사도 그 사도 자격 없다, 쫓아내자, 이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했느냐, 실수를 했느냐, 알지 못하는 건데 실수를 했느냐, 이런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사람이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감싸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핵심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일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다.
뭘 희생해요? 아들을. 그런데 그거를 비웃고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선한 사랑의 행위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거 잘못했어도 내가 아들까지 희생해서 어떤 의롭고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한 그거를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누구예요?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이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희생시키셨는데 그걸 비웃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이 다른 어떤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인정받지 못할 불의한 짓들이라 그거예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악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셔요? 의롭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바르다. 너는 옳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계명이나 율법을 이제 필요 없다. 그건 없애라. 그런 핵심이 아니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폐법주의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계명과 말씀 율법은 필요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뭐 율법을 알고 계명을 지키고 뭐 말씀을 지키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구원파도 그런 이단의 일종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오직 행함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제는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무 쓸데없다.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또 17절에는 야고보서 2장 17절이요. 읽어보시자고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봐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고 능히 구원을 할 수 있겠느냐? 구원 못 받는다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핵심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토요한시기를 지켜야 된다.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여호와 증인 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에도 그 핵심은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와서는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은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요. 예. 진실한 믿음에는 무엇이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런 뜻이지, 믿음을 강조했다고 해서 행할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고, 또 행위를 강조했다고 해서 믿음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서 뭐까지 나오더라? 멸망받을 이단까지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진실한 믿음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행위가 따라옵니다. 그 진실한 믿음에다가 행위가 따라오므로 무슨 믿음이 된다?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선행의 은밀함과 나타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1절부터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주 사거리 사람 많이 모이는데 서가지고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구제, 헌금하고 구제할 때도, 어떤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도 내가 얼마를 해가지고 아무개를 얼마 도와줬다,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금식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아니고 본인 당사자,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높임 받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명예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나타내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 대우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고 신앙의 어떤 좋은 일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니 사람에게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람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구를 도와줬다,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된다. 그랬을 때 그 도움받은 사람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하면 안 되죠. 자기의 선한 행위도 자기 스스로 말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얼마 도와줬는데 뭐 어떻게 도와준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 도움받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다시 해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뽐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타내서는 안 된다. 여기 핵심이 그런 뜻은 또한 아니에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당사자에게 사람의 목적을 두고 사람에게 상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대우받으려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지, 주위의 사람이 하나님 한번 알아주시면 된다고 은밀히 행한 선한 행위들을 무시하고 나타내서는 안 되고 알아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이라. 내가 너희에게를 권하노니. 이 스데바나가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도, 처음 믿은 사람인데도 처음 믿을 때부터 나는 이제 믿음의 성도들을 잘 섬겨야겠다 작정을 하고 성도 섬기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된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는 이렇게 작정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사람이 높여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된다 하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해서 물질을 들여서 몸으로 봉사하며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 또 그 다음에 보면은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는데 언제나 처음 전도하는 데 가서는 물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처음 나오는 분들이 나오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들에게 언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부담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개척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 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부족한 것을 헌금으로 해서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된다 하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고 사람에게 뽐내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은밀하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알아주고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가면은 에베소 빌립보 2장에 보면은 16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아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의 목회사역, 선교사역을 잘 도와주니까 주님 앞에 가서 그 수고와
물질의 봉사가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29절을 보시자고요. 빌립보서 2장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누가 나옵니까? 그 25절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에바브로디도 자신이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 뽐나르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사람에게 높임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온 몸을 바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자기의 모든 물질을 들여서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그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29절 다시 보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선을 행하는 당사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높여주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헌금하면 헌금 주보에 다 누가 뭐 얼마했나 알려주고, 또 강대상에서 헌금 봉투 들고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도 있고, 중국에도 갔더니 그거예요. 어떤 때는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느라고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고 각자 믿음에 따라서 연보함에 따라 정성을 들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 목사나 지도자가 헌금 봉투 들고 축복을 기도해주고 알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헌금을 더 거둘 목적으로 사람들의 명예 영광심을 충동해가지고 아무개가 얼마였습니다, 아무개가 얼마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그거를 예수님이 배격하고 그거를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그러면서 사역자들을 돕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해라?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성전 지을 때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몸 바치고 충성한 사람들을 높여주고 알아줬어요. 사람들 자신이 내가 높임받고 알아주고 또 칭찬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한번 알아주시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한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 교회에서 알아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실 겁니다. 그 말씀들이 서로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충돌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정치와 종교 분리에 대해서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유착으로 정치가 부패하고 종교가 타락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교회의 유착은 언제 일어나느냐? 3세기경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실패를 거듭해가지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십자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깨어나서 십자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던 로마 사람들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냐,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초상화가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근데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고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어라, 안 믿으면은 그러던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서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초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지도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럴듯하게 그려놨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 초상화로 돌아다니는 거는 화가들의 상상물이에요. 그러면서 공무원들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관리들,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잘 다녔다는 추천서 또는 증명서를 해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 이 대신 귀족 뭐 이런 사람들이 어쨌습니까? 교회 그때말로 말하면 천주교 감독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들 가는데 빈손 들고 갑니까? 믿음 생활 잘한 것이 없으니까는 돈 가지고 보물 가지고 그러고 가서 추천서나 증명서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바로 매관, 매직,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과 또 뭐가 일어납니까? 유흥과 오늘날로 말하면 성접대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해서 언제까지 왔느냐? 15세기까지 왔습니다. 3세기경부터 해가지고 노트르담 대성당 얼마 전에 불탔는데 황제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지위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왕관을 씌워줘야 인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도 황제 즉위시될 때 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종교 지도자에서 왕관 씌움을 받고 거기서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정치와 종교가 유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와 부패한 것이 일어났는데 15세기경에 마틴 루터가 다른 교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런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자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1905년에 프랑스 공화국이 최초로 정치적으로 종교 분리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가 그렇게 분리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각국을 보시라고요. 미국도 대통령이 어떻게 하죠? 취임식 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불교나 힌두교 섬기는 데는 거기에 매이고 마호메트 교들은 또 거기에 매이고, 그래서 이란 같은 데서도 대통령님보다 왕보다도 종교 지도자, 그 전에 히멘인가 뭔가 호멘이요? 호맹이? 그 사람들이 더 실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부패한 것들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말로는 종교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종교 분리가 이제 선언을 하게 됐는가? 김인현 3.1 독립만세 때 독립선언문 34면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반절 이상이 기독교 목사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그 총독부에서 요것들 기독교 예수 믿는 것들 요것들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교회에서는 야, 뭐 알려줄 거 있다. 전부 교회로 모여라. 그래가지고는 교회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석유 뿌리고 교회를 완전히 불태워버렸던 겁니다. 그런 박해가 일어나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건데 왜 그렇게 일제 총독부가 종교를 탄압하냐? 그래서 종교, 정치 분리하라는 선언을 하고 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헌법이 만들어질 때에 헌법 20조 1항에 국교는 없다. 국가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지정해서 믿어나가는 건 없다. 그래서 신앙은 자유가 있고 종교, 정치는 분리된다.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하니까 그전에도 공산당이 기독교를 싫어했지만은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지금 작년부터 더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 오늘 우리 같으면 교회 목사들 전화를 다 도청을 하고 수시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전화 반납 받아가지고 회수해가지고는. 또한 18세 이하로는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 자유가 있다면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 학생들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문 앞에서 다 그 공산당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못 들어가게 막고, 그리고 지하 교회들 그걸 처소라고 하는데 처소들이 많이 있는데 야 너네들 저기 합법화 시켜준다. 전부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크게 하나로 다 일이 합쳐라. 그리고서 거기다 공산당 지도자들 세워가지고는 목사 노릇하게 하고 교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십자가가 있잖아요. 대개 여기 강단에가 십자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십자가 양쪽에다가 하나는 모태성 초상화, 하나는 시진핑 초상화를 걸어라.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다행히 지혜를 얻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양쪽에 강도들, 살인 강도들이 그 양쪽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걸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지금 이번에도
목포에서 광주로 오려면은 한평 나주 거쳐서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군산으로 갔다가 군산에서 전주로 갔다가 전주에서 다시 이 광주로 온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또 내몽고에서 26시간 기차를 타고 돌아가지고 금요일 날 해가지고는 저녁 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간 지금 기독교를 박해오고 해롭게 하는 게 아닌데,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오죽하면은 지하로 숨어서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고 지하 동굴을 파서 기독교인들이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가 망하고 기독교는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도 그렇게 일본 사람들 큰소리 치면서 기독교 박해할 때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죠. 그러나 일본도 패전하고 기독교는 지금 우리나라에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정치가 종교에 참여하고 간섭하고 야합해서 정치적인 모종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잘못인 겁니다. 또 반대로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고 간섭해가지고 또 야합해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유익, 자기의 지위나 또는 금전이나 명예나, 그 전에 그랬어요. 조찬기도회. 조찬기도회 있다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조찬기도에 참석을 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거기다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명함에다 뭐라고 써붙이는가? 조찬기도회 참여위원. 그런 것을 말한 겁니다. 종교가 정치에 참여해가지고는 간섭하고 야합해가지고 종교적인 모종의 유익을 얻으려는 그거를 방지하고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거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잘못하는데 종교인이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종교가 잘못 나가는데 정치가 아무 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문재인 현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간통죄 없앤 거 폐지, 또 동성애 인정해 준 거, 또 낙태죄 폐지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국당의 황교안 씨가 집사였고 신학까지 해서 전도사까지 했어요. 지금은 장로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기독교인들이 황교안을 또 목사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인 전도사가 또는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정치가 바로 되거나 좋아지지 않아요. 정치에 참여하면 일단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이명박 씨가 장로였습니다. 김영삼 씨가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시대의 나라는 더 어려웠어요. 지금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래서 황교안 씨한테 사실은 저도 조금은 희망을 걸었어요. 왜냐?
극좌나 극우는 잘못된 것인데 그래도 황교안이라면은 극우는 아니겠지 그랬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 하는 거 보라고요. 문재인 독재 타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독재로 진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집 부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독재로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뜻. 한국당 사람들 몇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걸 국민의 뜻으로 호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100% 찬성은 없어요. 공산당밖에는 없어요. 100% 찬성은. 그러면 좋게 여기고 나쁘게 여기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예요. 지금 한국당 황교안 씨가 극우로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 곳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뜻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말하면서 그게 뭐 전체 여론인 것처럼 호도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간섭하고 야합해서 모종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는 분리돼야 되지만은 성경 말씀해 보면 헤롯 왕이 잘못할 때 구약 시대에 다윗 왕이 잘못할 때 그 외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죽음을 각오하고도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바로 해야 된다. 핵심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기도했지만 중국에서 그런 상황을 일주일이라도 보고 오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종교의 자유 갖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어른아 구별 없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